주제는 구약 파노라마인데, 파노라마라고 하면 그 파노라마 사진 있잖아요. 이 넓은 곳에서 이렇게 찍는데 한 장의 사진으로 압축해서 하는 것을 이제 파노라마라고 하는데, 오늘 목차는 일단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런 프로세스를 말씀드리고, 또 구약과 신약의 구조, 그리고 구약 연대기, 스토리, 이제 결론해서 5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2020년 1월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라고 추천을 받아서 요한복음을 읽고, 이제 그 다음에 로마서를 읽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로마서부터는. 그래서 이제 창세기로 넘어갔고, 창세기는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는데, 출애굽기 이제 성막 부분부터 또 이제 좌절을 하게 되면서, 또 레위기 나오니까 뭐 각을 뜨고 뭐 이상한 또 이렇게 너무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구약을 읽는데 왜 이렇게 머리에 안 남을까라는 문제 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생기면 제가 이제 회사에서 상무님한테 배운 방법인데, 문제가 생기고 이제 현상을 분석해서 이제 원인을 파악해서 이제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 대한 현상은 일단 회사와 육아에 대한 시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일단 부족하고, 20대 때처럼 이렇게 밤새 가면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막 공부하는 그런 의지가 일단 부족함을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인은 일단 구약 자체가 39권으로 굉장히 양이 많았고, 저는 이제 새롭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지명이라든지 이스라엘 역사에 관해서 굉장히 생소했기 때문에 너무 구약을 읽어도 좀 파악하기 어려운 것을, 원인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대책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으로 이제 나아갔거든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구약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 어렵습니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라는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런 가운데 저희 회사의 한 형제로부터 책을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책이 이제 이해실 님의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을 통해서 이 구약이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구나 해서, 그 구약의 구조와 그 시간 순서대로 스토리가 정립이 되면은 이해가 좀 더 큰 틀을 갖추면 이해하기가 쉽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디테일을 먼저 이렇게 보기보다는 먼저 큰 숲을 먼저 보게 되었고, 그래서 저와 같은 고민을 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까 그 책을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에 또 창조과학회 또 김명현 교수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거를 보면서 참고하면서 또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결론은 계속 꾸준히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복하면서 구약을 읽으면서 또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또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다음은 구약의 구조인데요. 구약은 도서관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입구에 들어서면 이제 맨 왼쪽에는 이렇게 역사서 17권, 그리고 시가서 5권, 오른쪽에 예언서 17권으로 이렇게 3가지 섹션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게 되면, 맨 왼쪽에 역사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이 있고, 이제 일반 역사 12권은 이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이렇게 역사서가 줄을 이렇게 맥락을 이루는 가운데, 이 역사서를 바탕으로 시가서는 이제 경험하고 느꼈던 것을 이제 해석하는 그런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5권. 그리고 이제 예언서가 저는 좀 솔직히 잘 안 외워졌거든요. 예언서는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면, 그 기준은 이제
분량으로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예언서는 이사야, 에레미야가,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소예언서 12권이 제일 안 외워져서 저는 예전에 국사 공부할 때 앞 글자를 막 따서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 글자를 따서 호요, 아오요미, 나하스, 학스말 해서 이제 호세아, 요엘, 이제 말라기까지 이렇게 구조를 이 이미지를 딱 각인을 머리에 시키니까 그냥 한 권씩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이 이미지로 외우게 되니까 이렇게 머릿속에 구조가 이렇게 딱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음은 신약 구조인데 신약은 이제 아파트 구조로 밑바닥이 기둥이 기초돌이 되는 역사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그리고 왼쪽 기둥은 바울 서신의 13권, 그 오른쪽은 일반 서신의 8권. 그다음에 이제 지붕 역할하는 이제 계시록 1권 해서 이제 총 27권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그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이제 대칭 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사복음서, 역사서는 사도행전, 또 시가서는 서신서, 예언서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 대한 큰 틀을 머릿속에 이렇게 알게 되고 이제 그 다음번에 이제 요 페이지는 굉장히 복잡한데 뭐 저는 이 페이지를 만들고 나서 구약의 그런 시대와 그런 구약 39권이 시간 흐름대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 것을 되게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를 만들고 나서는 이제 예를 들면 내가 호세아를 읽는다. 그럼 호세아를 읽으면 8세기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구나 라는 것을 가지고 호세아를 읽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구약에서 이제 내가 어떤 부분을 읽는지 어떤 시점에 내가 그 선지자와 함께 하는지를 알게 되니까 이제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고 그냥 먼저 보면은 역사서는 이제 17권이었죠. 그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거고 시가서는 이제 초록색 그리고 예언서는 분홍색인데 먼저 역사서를 보게 되면 먼저 저는 그 구약은 4,000년, 신약 2,000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1,000년 단위로 이제 중요 인물을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약 BC 4,000년에는 아담, 그리고 3,000년은 노아, 그리고 BC 2,000년은 아브라함, 그리고 BC 1,000년은 다윗이죠. 그리고 이제 BC 0년은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계시죠. 그래서 이제 크게 1,000년 단위로 이제 머릿속에 이제 생각을 하고 이때부터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출발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창세기 첫 시작이 이제 아담이 나오잖아요. 아담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제 아브라함 시대 때 이제 욥기가 쓰여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끝부분에 이제 요셉이 나오잖아요. 이제 요셉이 나오면서 이제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하고 이제 모세는 이제 BC 한 1500년대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모세가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40년 종살이를 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잖아요. 그때가 한 BC 1450년경. 그래서 이제 400년 이 암흑기 때가 바로 사사기록기. 스토리는 또 뒤에 나오니까 그때 잠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시대가 이제 왕이 세워지잖아요. 그때 사울이 이제 BC 한 1051년. 근데 굉장히 외우기 쉽게 하나님께서 사울이 40년 동안 이게 왕위를 다스리고 또 다윗도 1011년부터 171년간 40년, 또 솔로몬도 이렇게 40년. 그래서 통합 120년 동안 이렇게 통일왕국 시대를 알 수가 있었고 다윗은 또 이렇게 시편 그리고 솔로몬은 잠언 전도 사가서 이때가 이제 시가서는 이제 마무리가 되고
솔로몬이 이제 우상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남북 이스라엘로 나눠지잖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열왕기상 배우고 있는데 열왕기하. 그때 이제 여기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제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이제 BC 722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을 하죠. 그리고 남유다는 이렇게 586년에 바벨론한테 멸망이 되고. 그래서 이 남북 이스라엘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이제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요때 이제 우상 숭배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주시면서 나에게 돌아오라 계속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제가 이 표를 통해서 제일 깨닫고자 했던 말씀은 그 내용은 목적은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다니엘을 읽고 있는데 다니엘이 언제적 사람인지 어떤 시대 사람인지 이거를 처음 읽을 때는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 표를 이제 머릿속에 두고 나니까 다니엘은 1차 포로기 때 이제 BC 605년도에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면 그 배경을 통해서 이제 다니엘을 읽기 시작하면 이제 좀 더 이해가 더 빠르게 되고 머릿속에 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를 시대별로 나열을 하고 그에 따라 그 숫자를, 연도를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저에게는 구약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이제 다가오는 책이 아니라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다음은 이거는 이제 스토리인데요. 원래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넘버스 앤 내러티브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와 스토리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숫자로도 물론 이해가 돼야 되고 스토리로도 이렇게 이해가 된다고 해서 아까 전 페이지는 이제 제가 숫자를 개념으로 BC 4000년부터 BC 430년까지 그거를 그렸다면 이번에는 구약의 스토리를 1번부터 9번까지 좀 나누어서 좀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또 책과 유튜브를 통해서 또 정리했던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구약을 보면 처음 원역사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잖아요. 그거 중에 이제 절반으로 나누게 되면 몇 장까지일까요? 11장까지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제 창조 타락, 그다음에 홍수 심판, 바벨탑까지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이제 원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제 선악과를 먹고 아담이 타락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조치를 다 해주셨죠. 저희가 타락을 했음에도 구원의 방법을 다 마련해 두셨고, 이때가 창세기 3장에 이미 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표해 주셨고, 또 가죽옷, 이때도 이제 동물의 피로써 예수님의 보혈을 또 상징하는 그런 예언을 이미 해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족장의 시대, 이제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네 명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이제 나라를 만드시는데, 나라를 만들 때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잖아요. 그 백성, 그 다음에 영토, 주권. 근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5장 18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준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첫 언약이 이제 여기 선포되는 장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을 이제 선택하는 이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권은 나중에 갔을 때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과 언약, 레위기에 다 율법이나 절기들을 다 봤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주권을 받고, 영토는 이제 가나안 땅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백성, 그 가나안 땅의 영토, 이제 모세에서 시내산에서 이제 주권을 통해서 이제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에서 가장 크게 느낀 거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이 100세고 그때 사라가 90세 때 힘들게 얻은 정말 금쪽 같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과연 나라면은 그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사람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으라고 할 때는 주저주저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히브리서에도 나오지만 행함의 믿음을 정말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정말 귀히 보시는 이유가 정말 자기 소중한 것을 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저는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 이제 좀 굵게 표시를 하게 됐거든요. 다윗도 이제 마찬가지잖아요.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했을 때 저도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을 구약에서 이제 되게 중요하고 이제 존경하고 좋아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사람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에녹과 엘리야도 이제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바로 이렇게 하늘로 올려주셨잖아요. 바로 천국으로.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봐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점이 저희 또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가 항상 하나님한테 선물만 받는 걸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맨날 뭐가 필요해요, 뭐 구하는 기도지만 궁극적으로 저도 이 구약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님 이 신앙생활을 죽을 때까지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한 번은 내가 감동을 한번 시켜야겠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건 잠깐 번외 얘기인데 정광호 형제님이 간증하는 걸 잠깐 예전에 그 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젊음을 드린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드릴 건 없지만 20대의 그 젊음.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것이 그 젊음은 한 번 돌아오질 않잖아요. 그 20대, 30대의 그 젊음을. 근데 하나님께 그 시간을 온전히 드린다고 했을 때 아마 하나님께서는 정말 감동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까지 했고, 이제 족장의 시대 마지막에 이제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잖아요. 이제 총리가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이제 흉년이 들면서 이제 야곱의 식구들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오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3절에 400년 종살이 한다고 예언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1900년 BC 1900년부터 1500년까지 이제 400년 종살이를 하면서 이제 민족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70명이었던 민족이 400년이 지나면서 약 200만 명까지 늘어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시내산을 부르셔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BC 아까 숫자로 말하면 BC 한 1500년경. 이때 이제 또 저는 그 예수님의 또 예표가 나오잖아요. 10번째 재앙에서. 잠깐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예표가 바로 여기 출애굽기 12장에서도 나오게 되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문인방이 문인방이 이렇게 있으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예, 이게 문인방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제 좌우 문설주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십자가를 입혀야지 않았을까라는 또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출애굽한 모세가 드디어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과 성막 생활을 하게 되죠. 이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 이야기고, 민수기로 넘어가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정탐을 하게 되죠. 예, 갈렙과 여호수아 두 명은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하지만 그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민수기 내용이고, 신명기로 넘어오면 이제 모세가 이제 3번의 설교를 하죠. 모압 평지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신명기가 이제 종합편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 1세대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인 출애굽 2세대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가 되게 모세 그 뒤를 잇는 후계자로서 잘 민족의 리더로서 잘 수행을 하지만 안타까웠던 점은 그 뒤에 후계자가 없더라고요. 후계자가 없으면서 이제 사사 시대로 이제 영적 암흑기 400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로 넘어오면 이때가 이제 사사기 시대죠. 사사기. 이제 12명이 나오는데 그 죄, 심판, 회개, 평화 이렇게 7번이 이제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는데, 보통 여기서 나오는 심판은 이방 민족, 뭐 미디안 민족이라든지 그런 민족을 통해서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을 하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회개하고 또 평화가 오면 또 죄를 짓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사사기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룻기로 넘어가면 룻은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근데 모압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그 마태복에 보면 이제 예수님 계보에 올라가잖아요. 라합과 이제 룻은 이제 다윗의 증조모고 이제 라합이 다윗의 고조모인데, 룻을 보면서도 모압 여인이었지만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 천국 갈 수 있구나. 정말 그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이런 말씀도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룻을 보면서 또 많은 또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이 열정과 욕심이 좀 있어야겠다. 룻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날 무렵에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을 요구하잖아요. 왕을 요구하면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사울을 사울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총 통일왕국 시대에는 왕이 3명이 나오는데 사울, 다윗, 솔로몬입니다. 각각 40년씩 왕위를 다스렸다고 했죠. 근데 사울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결국 끝내는 자살을 하게 되었고, 솔로몬도 지혜로 시작했지만 결국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면서 아내들과 결혼하면서 우상을 마지막에 섬기면서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했습니다. 다윗도 잘못을 굉장히 많이 심각한 잘못을 했잖아요. 밧세바 사건도 있었고 우리아의 아내, 그 다음에 그 인구조사 사건도 있었고, 그 다윗을 보면서 저희 또한 항상 그 말씀은 기억하지만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래서 사울과 솔로몬이 아니라 정말 다윗과 같은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야겠구나라고 또 다윗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일주일 동안 아이들을 섬기고 이제 설거지하고 빨래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줄 알았어요. 왜냐면 육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을 재우고 나니까 한 10시부터는 너무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보다는 TV를 보고 그냥 편하게 인터넷을 하면서 쉬는 거죠.
그랬더니 오히려 더 하나님과 관계가 더 멀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출근할 때는 제가 출근 퇴근할 때 항상 이어폰에다가 성경을 듣고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루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일주일 동안 루틴이 깨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저의 그 연약함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게 오늘 신앙이 되게 좋다가도 이게 내일 한순간이구나.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되게 연약하고 내가 정말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한 방에 훅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는 저처럼 이제 고립돼서 혼자만에 있는 시간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이. 그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이번에 또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못 나오고 그런 어려운 순간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고 잘못을 회개하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좀 다윗에게 많이 또 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내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것을 약속을 하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마지막에 좀 잘못했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이러면서 또 이제 왕국이 분열이 됩니다. 통일 왕국에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이때 굉장히 읽어보면 우상 숭배가 심각했던 것 같아요. 아하방과 이세벨 때 이제 피크였고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목축 문화에서 농경 문화로 바꾸면서 바알은 풍요를 상징하고 아세라는 다산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당장 현실에 경제적으로 되게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전 페이지에 보시면은 선지자들을 남북 이스라엘 시대에 집중적으로 많이 보내주시잖아요. 그때 이제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모스 말씀 보시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고 예레미야 때도 내게로 돌아오라. 말라기 때도 내게로 돌아오라. 항상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려주시면서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기회를 계속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회개를 하지 않죠. 회개를 하지 않고 결국 계속 죄를 범하면서 바벨론 포로에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1차 포로 때 이제 다니엘 이제 BC 605년 때 다니엘이 1차 포로 끌려가고 에스겔이 597년 이제 3차 시드기야가 끌려가면서 이제 남유다가 586년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에 보면 70년 만에 이제 회복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70년. 이때 이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70년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니엘이 처음에 끌려갔을 때 이 605년에서 이제 스룹바벨이 1차 귀환할 때 요때가 이제 대략 한 70년 되잖아요. 그래서 요때가 70년이든지 아니면 바벨론 포로로 완전 3차 포로로 시드기야가 끌려갔을 때 586년에서 이제 성전 완공되던 시기 516년에서 요때 이렇게 70년 이렇게 신학자들이 두 가지로 이렇게 관점으로 70년에 대해서 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회복기는 이제 바벨론이 BC 536년에 메데 바사에 또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때 고레스 왕이 이제 칙령을 내려서 이제 스룹바벨이 1차 귀환을 하면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2차 귀환 때 에스라가 BC 458년에 말씀을 회복하고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렇게 회복을 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이제 BC 430년 때부터는 이제 침묵기로 말씀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구약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바로 새 신약에 나오는 이제 세례 요한이 되겠죠. 예. 이렇게 이제 구약 스토리를 원역사부터 침묵기까지 9가지로 이제 이렇게 나누면서 각각 어떠한 역사와 어떠한 중심 인물이 이제 흘러간지 이제 스토리를 알고 아까 그 전에 있던 그 숫자를 머릿속에 아니까 이제 구약을 읽을 때 굉장히 좀 예전에는 머릿속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또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다음번에 계획은 뭐냐면 아까 요 책들에 지금은 그 순서대로만 배울만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를 들어서 뭐 나훔이다 하면 나훔은 니느웨 때 7세기 때 사람인데 중심 말씀이 뭐였고 그 구절을 이제 하나씩 외우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모스 때는 어떤 말씀, 뭐 하박국은 어떤 말씀에서 그 선지서의 중요한 내용을 줄거리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겨야겠다. 그 각각 선지서들 그다음에 이 책의 한 구절마다 이제 그러한 좀 목표가 다음번에는 좀 생기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은 구약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책이다. 그러면 신약은 하나님의 사랑의 책이 아닌가? 그렇진 않죠. 그냥 구약과 신약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의 책이지만 구약에서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는다. 좀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딴짓을 하고 있고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책인 것을 알게 되었고 두 번째는 아까 예수님의 예표들을 잠깐 이렇게 설명드린 것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이 성경이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진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구약 말씀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하고 증언하는 책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통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자 해서 물론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도 있지만 제가 그 되돌아보고자 했던 것들은 아까 아브라함과 다윗 이야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요셉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음에도 그 혈기왕성인 20대에 뿌리치고 나가잖아요. 그 남자들이 그런 이성의 유혹의 앞에 있을 때는 굉장히 쉽지 않음에도 어떻게 요셉은 그것을 뿌리치고 나갈 수 있을까? 이 시대에도 이성의 유혹과 음란이 굉장히 많이 판치고 있는 이 세상에도 이 형제들이 그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요셉처럼 그 말씀을 항상 그 가슴에 새기고 내 입에 시인이 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 그래서 그리고 그 이성의 유혹과 그 다음에 그 여리고성에서 아이성이었나요? 그 아간이 그 재물을 훔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도 자본주의와 그 재물이 꽉 잡고 있잖아요, 사탄이. 사람의 돈이 우선시되고. 그래서 이 재물의 유혹 앞에서도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처럼 공의롭게, 정의롭게 판단을 내릴 수 있겠는가. 당장은 그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가 날 수도 있겠죠.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편법으로 하고 또 회사 일할 때도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그런 가운데서도 나 혼자서
그 공의를 지키고 정의를 지킬 수 있느냐 되게 퀘스천 마크가 생기더라고요, 제 안에서. 그럼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든 것이 하나님께서 불꽃같이 저희를 다 지켜보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만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손해를 보고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저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천국에서도 상급을 다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어려움과 뭐 경제적으로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자녀임을 항상 말씀으로 생각할 때 그런 것이 굳건하게 서있을 때 어떠한 유혹과 그런 재물에 대한 유혹이 왔을 때 내가 올바르게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저렇게밖에 못했냐라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할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떨 때는 이스라엘인들처럼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행동한 것은 없지 않을까. 항상 나를 성찰하고 돌아보고 반성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또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수많은 선지자들이 아까 나왔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성경이 없으셨기 때문에 직접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 이제 말씀을 선포했지만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이라는 것을 선물로 저희에게 모두 주셨기 때문에 모두 다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 알고 있기에 저희도 이 말씀을 잘 배우고 훈련을 받아서 이 선지자들과 같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수의 민주주의 그 다수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중심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이제 거룩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 닮아가기인데 사실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뭐 서로 이웃을 사랑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거룩하라. 근데 이것이 저희 삶에서 능력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 왜 그럴까? 바로 그것은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고 이 거룩하고자 하는 열정이 저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사모하고 가슴에 새겨서 그 말씀이 입으로 시인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내 행동이 자연스럽게 변화가 될 수 있을 만큼의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요. 자신의 그 치부와 그런 죄를 드러내기를 사람들은 싫어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도 뭐 남을 정죄한다든지 판단하든지 음란한 마음이 들어온다든지 이럴 때 굉장히 그냥 그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를 돌아봤을 때.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본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어왔을 때 안 돼! 스탑! 이렇게 제 마음속으로 외치는 연습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뭔가 그런 생각들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행동으로 되지 않도록 제 스스로 안 돼! 저리 가! 왜냐면 이런 한 가지 한 가지들이 틈을 타고 사탄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더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더라고요. 봐봐, 넌 안 되잖아. 너는 이것밖에 안 되잖아.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도 못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점점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그 사탄의 그런 속삭임을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일주일 동안 말씀 안 읽고 기도 잘 안 했더니 또 예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연약함도 보게 되면서 저희가
그 육신을 가지고 있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함에도 다윗과 같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용서받고 또 안 저지르려고 서로 이렇게 노력하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요구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계속 그런 유혹과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도움을 요청하면 완전해지질 않지만 죽는 날까지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서 나중에는 저희가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저희를 보고 고생했다. 너는 참 나를 많이 닮았구나 라는 말씀을 듣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많이 부족하고 죄를 많이 짓지만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고 계속 끝까지 이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믿음의 이 싸움에 지지 않고 나중에 죽을 때 나는 이 선한 싸움을 마쳤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의왕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